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76면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의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무죄함을 우리 대신 잘 대변해 주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정죄할지라도 우리의 변호사는 오직 우리의 무죄를 주장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일지라도 성공률이 100%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도 완전하게 100% 재판에서 이길 수 없고 승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때는 친히 우리의 무죄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고 너는 너와 같은 사람은 인간 대접 받는 게 불가능해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욥이 그토록 중재자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변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떡합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받고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욥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욥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욥과 같으면요, 인생은 이런 것인가 하면서 참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그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욥기는 인내다. 욥기는 인내다. 하나님의 불평하지 아니하는 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라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알렸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다 떠날 수 있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면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우리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얘기지만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 자체에게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사람 스스로 개가천선하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함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그걸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할지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알면 빛으로 나아갑니다. 어둠밖에 모르면요,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요,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욥은 하늘의 중재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보면요, 제한적으로 욥은 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제한적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중재자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변호자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중보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변호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조그만 삶의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 같으면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제 같으면요, 저것도 내가 조금만 해주면 또 헤헤헤 하면서 또 날 떠날 건데 조금 더 어렵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지켜보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특별히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공감하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두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꼭 잡아야 돼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변할 중재자를 원하지만 다시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한 절망 속에 다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욥도 정말 나랑 똑같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찬양했던 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불렀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교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수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면 내 속에서 아멘 외치면서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마음에 소망감이 막 넘잖아요. 그래서 딱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요,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면서 진짜 될까? 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행될 것만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일어나면 그러한 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변할 중재자를 원하지만 다시 무기력함의 절망 가운데 속에 빠져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죽기 전에 나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정말 내 마음, 내가 이렇게 결백하다라는 걸 좀 밝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다니까요. 나는 아닌데요, 목사님. 에이, 아닐걸요? 정말 다 연약할걸요. 교회 나오면 내 문제가 해결할 것 같고, 교회 밖에 또 나가면 다시 절망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다시 교회 나오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나가면 절망이 또 나고, 이건 뭐 그냥 아주 어떻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지 이게 완전히 서서 절망이 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럼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들 수 있고요. 기도하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저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라는 것보다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친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막 얘기하면, 나는 막 이렇게 제 수준으로 얘기하면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맨날 생각하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한테 부름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치킨을 먹고 싶어요 할 때 그 역사하시는 분이 진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오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요, 더욱더 눈물로서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쫙 보시면요, 욥은 분노하고 절망하며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욥은 친구들의 조롱으로 자신을 격동하여 모든 희망을 고갈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저는 둘 다 미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 저는 때리는 시어머니도 밉고 말리는 시누이는 더 밉고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이 와닿을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더욱더 원망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원망되냐면요, 와서 계속 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 친구들이 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조롱으로 자신을 격동하여 모든 희망이 고갈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론 큰 고통을 당하면요, 삶을 지탱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누구도 이러한 감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생은 이렇지. 맞아.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인생을 살면 이런 것이 당연하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절망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요, 절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절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첫째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막 하면서 제가 막 얘기했던 것을, 은총아,
포기라는 배척 포기밖에 없고 하나님 앞엔 포기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포기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대와 소망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런 절망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절망만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신세한 탓만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주위의 탓만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 탓만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까? 절망을 비난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 비판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상황을 보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빛 대신 주님이 빛이 활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던 절망의 어둠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결탄고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 3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쫙 4절과 5절에 대해서 얘기하죠. 욥은요, 하나님께 결백과 무혐의라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도리어 무서운 재앙을 초래한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할 유일한 보증물은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피를 자신의 공로로 삼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늘에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하늘에 주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절망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을 때 더욱더 그 절망을 느끼며 그 절망의 깊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이 찾아올 때 희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절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